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월 2일 월요일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생각할 문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두 가지 세계관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알려주는 창조자, 구원자, 심판자는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두 가지 가치관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지동설과 천동설입니다. 이전에 많은 사람들은 세상이 보여지는 대로 이해를 했습니다. 지구는 가만히 있고 하늘에 있는 별들이 움직인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하늘이 움직인다. 그것이 천동설이고, 이제 코페르니쿠스의 발표를 통하여서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 지동설입니다. 천동설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이 하늘의 문제는 풀리지 않는 복잡한 수수께끼가 되고 말지만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간다고 하는 지동설을 통하여 이해할 때 드디어 연늘 일시의 비밀이 우리에게 확연히 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천동설의 사상의 중심은 그 중심에 나아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본 것, 내가 생각한 것, 내가 깨달은 것, 그것이 대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알고 보니 거짓이었습니다. 내 눈으로 바라보는 것,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더 크고 놀라운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가치관은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저절로 생겨졌고 인생은 내 맘대로 살다가 죽으면 되는 것이고, 인생은 목적도 의미도 가치도 없다라고 하는 진화론과, 또 한 가지는 절대적 존재가 있어서 이 온 우주를 그분의 계획과 질서대로 창조하셨고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특별한 목적을 가진 창조의 글작품이라고 하는 이해입니다. 바로 진화론과 창조론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두 가지 세계관입니다. 우리 인생은 우연히 살다가 내 맘대로, 우연히 태어나서 내 맘대로 살다가 죽으면 끝장일까요? 아니면 정말 온 우주는 저절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절대적 창조자가 만드셨고 우리는 그분의 계획과 목적, 설계에 따라서 지어진 창조의 글작품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시편 41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주의 수많은 질서 속에서, 천년의 아름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인생은 그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속에 있는 욕망대로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1장은 이야기하기를 스스로 지혜 있다나 오히려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조론을 인정할 때 우리 인간은 약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간의 최대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는 것이고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가치, 의미, 목적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온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지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반대로 진화론은 마치 하나님보다 자기가 위에 있는 것처럼 대단하게 큰소리치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사람의 조상은 짐승이고 더 나아가 아메바에게서 왔고 무생물에게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무의미한 것으로 인간과 이 세상의 가치를 바꾸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이 알려주는 창조주, 구원자, 심판자는 누구입니까? 시편 50편 12절에 보면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오늘도 다스리시고 돌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역대상 29장 13절 1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어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손으로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바로 위대한 왕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모든 것들은 주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고 드린들 본질적으로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드렸을 뿐입니다. 학개서 2장 8절에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이 천지 만물이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3절 14절에 기록된 다윗의 공중 기도에서 그는 자신과 백성들이 시간과 재물을 들여 준비한 모든 재료의 참된 주인이 누구라고 언급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그들은 그저 받은 것을 본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려 드렸기 때문에 어떤 공적도 자신의 것이 아님을 고백했습니다. 빈부를 막론하고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것이 합당한 주인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쉽게 이해한다면 어린 아이와 부모와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엄마에게 상처를 주는 자녀의 말 베스트 3이 쓰는데요. 3위는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돈이 없어? 2위는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해. 엄마가 웬 참견이야? 내 인생에 관여하지 마.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상처받은 말의 73%라고 통계가 나오는데요. 가장 상처를 많이 받은 말은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런 말입니다.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엄마가 한다고 해준 것처럼 보이지만 옆집에 보니까 더 잘 사는 사람을 보니까 엄마가 나한테 해준 거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이런 말은 자녀들에게 엄마에게 큰 상처를 주는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말을 자녀들로부터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한 번은 어떤 아이가 유치원에 다녀와서 엄마에게 이런 고약한 말을 배워서 이야기했습니다.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래서 엄마는 이번 기회에 정말 아이를 단단히 교육시키고 싶어서 옷을 붙잡고 윗도리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이건 네가 돈 벌어서 입은 거니? 아니요, 엄마가 사준 거예요. 엄마가 해준 거 없다고 하니까 이 옷 내놔. 보니까 아랫도리도 윗도리도 모든 것이 다 엄마가 해준 것이었어요. 졸지에 빨가숭이가 되자 벌거숭이 몸이 되자 아이는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몸은 내 거잖아. 엄마는 아이를 꼭 품고 이야기합니다. 이 몸도 네 것이 아니거든. 넌 이 세상 어느 곳에도 없었어. 엄마의 뱃속에 10달 동안 있으면서 엄마의 사랑과 영양분을 먹고 자라는 거야. 그런 다음에 엄마가 목숨을 걸고 너를 낳아준 것이, 생각해 보니까 엄마의 사랑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니 자기의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른 세계관이요, 바른 신앙관입니다. 어린아이의 모든 것은 부모에게서 왔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은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만들 수 없고 공간을 만들 수 없고 물질을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 땅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시간 속에 살아가면서 이 물질들을 활용하면서 살아갈 뿐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늘과 땅의 놀라운 도움과 사랑을 힘입고 살아가지만 우리 스스로는 모래 하나도, 물방울 하나도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창조주가 만들어 놓은 음식들을 먹지 않으면, 창조주가 만들어 놓은 산소들을, 공기들을 마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몸도, 우리의 두뇌도 우리 스스로 만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큰소리치는 우리의 어느 구조도 인간 스스로 만들어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두뇌를 활용하려 생각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손을 통하여 우리는 기술 문명을 발달시켜 왔습니다. 모든 것들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돌보심이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바로 에덴 동산에서의 선악과는 이 모든 것의 주인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물질의 주인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언약의 표였습니다. 영감의 교훈, 선악과를 두신 이유. 주님은 에덴의 모든 나무를 창조하시되 보기에 즐겁고 먹기에 좋도록 하셨으며 아담과 하와에게 그 모든 풍성한 것들을 자유로이 즐기라고 하셨다. 그러나 한 가지 예외를 두셨다.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던 것이다. 이 나무는 하나님이 만물의 소유주이심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는 것으로서 유보하셨으며 그같이 함으로써 주님의 요구에 완전히 순종함으로 그분에 대한 저희의 믿음과 신뢰를 실증할 기회를 주셨다.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아니할 때 그들에게 영생이 보장되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존재와 돌보심을 인정할 때 우리도 그분의 베푸르신 은혜를 누릴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각해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선물이었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존재도 새롭게 주시는 2023년 그 하루 한순간 매분 매초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임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숨쉬며 살아가는 것부터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들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 모든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을 누리며 의미 있고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여러분은
우연히 왔다 아무렇게 살다가 죽어 없어질 먼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의 글자품이며 영혼을 위하여 살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놀라운 사랑과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의미 있고 목적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